오늘 창세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 2개만 내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 내용 중에 나오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안 나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그래서 이걸 보고 남 이렇게 봐가지고 들으면 이렇게 들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바로 나오면 바로 손을 드시라고요.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말이죠. 쉬운 거니까. 자, 저는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뒤에 앉았다고 앞에 분이 못 보지만 저는 뒤에 앉아서 다 보니까 자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늦게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0.2초 늦게 들어요. 딱 보거든. 자, 다시 또 자, 창세기에 여호수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창세기 안 나옵니다. 근데도 얼른 들어요. 자, 다음 봅니다. 창세기에 모세가 나온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우선 안 들으면 손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따라 들으면 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야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뭐 늦게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괜찮고 사실 혼자만 알면 되죠. 사실 이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자신이 이거 답을 다 했다 그러면 손을 들면 돼요. 무슨 말이죠? 제가 무슨 문제를 냈는데 답을 자기가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난 답을 다 안다. 그러면 손을 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답을 모르면 절대 손을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알면은 손을 달면 그 대신 절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 5명만 생각해 보세요. 5명. 자, 우리 이병택 집사님 무슨 드셨어요? 5명 이름. 여러분 창세기 우리 배웠잖아요. 5명 이름 정도. 제임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이름 5명. 창세기 우리가 거의 1년을 넘게 하고 최근 한 3, 4주를 제가 전부 다 이게 복습을 해줬는데 5명 이름 안 나와. 다시 창세기 이름 5명 생각나는 사람 네, 손 내리세요. 정말 공부 잘하셨어요. 5명씩이나 생각하다니. 자, 이제 다음 문제 10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명 지금부터. 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10명. 자, 나오면 무슨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좀 어렵습니다. 20명까지 알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명. 자, 이병택 집사님은 그냥 무조건 손드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막 손드는데 20명. 여러분 20명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워낙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누굴 만들었죠? 아담. 네,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그렇죠. 아담. 그러고 또 누가 나와야 되나? 하와. 이러지 말고 누가 나와야 되죠? 아담 그러면? 그렇죠. 그럼 벌써 2명이잖아요. 그럼 아담 하와가 애들 누구를 낳았나? 그런 거 벌써 그거 모르는 거야? 생각해. 다윗을 낳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다 했다. 그럼 2명 금방 나오죠. 거기도. 자, 그 다음에 노아도 금방 나오고 노아의 아들 3명도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도 2명 나오고 이삭의 아내 이름, 이삭의 아들 2 이름, 야곱 이름, 야곱의 4명 여자 이름, 아들 12명 중에서 대충 한 4명 정도. 그리고 요셉
요셉의 아들 둘, 이런 벌써 2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성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슴이 성경에 있지 않고 머리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20명 하라고 20명씩이요? 세종대왕, 태종대왕 이러지 말고 20명 성경에 이 창세기에는 이름이 많아요. 100명도 더 나오는데 20명이 안 나오겠어요. 20명 정도만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얘기를 해도 창세기하고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5명 아는 사람은 모세가 창세기에 나옵니까? 그러면 눈을 껌뻑껌뻑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명 정도 알아가지고 창세기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적어도 20명 정도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0명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분 있어요? 20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안 그러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얘기를 안 하는구나. 창세기가 오늘로 마지막인데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말씀을 제가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얘기식으로 끊이지 않고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면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 3시간만 하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3시간 좀 너무 심하다. 6시간만 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3번만 읽어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이 죽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장에 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그 후손들 10명을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아들들 뭐 이렇게 해서 에서의 족보를 갑자기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에돔 족속들, 요르단을 비롯해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성경에 나와? 이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에서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은 아랍 후손의 시조니까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결, 이삭은 누구의 조상? 이삭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 아랍 민족의 조상.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과 이스라엘. 그럼 이 사람들이 중동 지역,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 중동에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의 조상. 그래서 이 아랍 사람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경을 갖는데 우리하고 좀 성경이 달라요. 자신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스마엘 계통에서 다른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에서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은 버려진 사람,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거는 육신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조차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가서 9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약속에 의해서 나타난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기 전에
신약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동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신들도 후손이라고 이 아랍 사람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쪽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한 위대한 선생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쪽의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니까.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오늘날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바로 여기에서 역사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제가 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요. 자, 에돔의 소위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36장에 보면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가 한 2명 정도 기억할 수 있어요. 2명의 족속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군가는 그나스라고 하는 후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어서 가나안 전면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1세대가 들어가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에돔 족속, 그나스 족속.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뒤늦게. 왜냐하면 근처에 살다가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본래는 어디 족속이다? 에돔의 족속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족속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건건 사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먹이고 쫓아내고 싸우고 했던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 이것이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다. 이걸 머릿속에다 좀 넣어주면 좋겠어. 자, 한 사람은 누구? 누구요?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가장 훌륭했던 여호수아와 둘이 쌍벽을 이뤘던 그런 훌륭한 장수예요. 갈렙. 또 한 족속은 누구? 아말렉. 이거 따라 안 했어요. 자, 아까 얘기 안 한 사람 요것만 얘기. 누구라고요? 무슨 족속? 아말렉. 어떻게 다시 크게 하면 무슨 족속? 족속 이름만 얘기해보세요. 시작. 에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말렉 족속. 물론 에돔 족속도 날렸지만 아말렉 족속이 그랬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말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따라하니까 이러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아말렉 족속이 그랬다는 것이요. 이것이 36장에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7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거하는 땅에 예, 야곱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냐 하냐면 이제 이 땅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곧 요셉의 이야기가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 산다?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과 야곱과 누구는 어디에 살고 있다?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 그 아비 땅,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 땅이라면 누구 땅이겠어요? 야곱의 아비 땅이니까 누구에겠어요? 이삭. 예. 이병택 집사님 오늘 완전히 100점짜리 대답이 탁 들어갔어요. 이삭의 땅이라.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땅. 그러니까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때 얘기하고 있습니까? 7세. 이제부터는 다 같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알아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몰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몇 살 때 얘기죠? 7세. 예, 17살 때. 이거 중요한. 17살 때 소년이었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양을 칠 때 있었어요. 그렇지. 형제들하고 치는데 그 형제가 누군가 하면은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인 비라와 실바의 첩의 아들들하고 놀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인데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눈이 동그랗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언제 죽었어요? 나 보고 잘 못 봤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잘 기억 안 나죠? 라헬이 죽었나요? 진짜? 죽었나요? 진짜? 언제 죽었어요? 지난주에 죽었구나. 이제 지난주에 죽었네. 우리가 그걸 몰랐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은 엄마가 없고요. 아주 늙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큰엄마 같은 이 레아는 자기 아들이 6명이나 되니까 대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종들의 아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그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베냐민. 예,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하고 왜 안 넣을까요? 너무 어리고. 예, 아주 애기라서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젖을 주고 양 젖을 따가지고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같이 놀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놀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놀면서 그 아들 형들이 제일 동생이죠. 지금 11번째니까 요셉은. 요셉이 몇 번째라고요? 11번째. 다시 몇 번째? 왜냐면 지금 말씀에 전혀 듣지 않고 딴청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동생하고 노는 거예요? 형들하고 노는 거예요? 당연히 형들하고만 노는 거지. 왜 동생은 12번째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형들하고 노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고해바치더라. 일러바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또 자기가 늙어서 이 요셉을 얻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다 보니까 요셉 말을 특별히 편애를 하는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뭐를 했다고요? 네,
이놈이 고자질을 해서 싫고 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싫고 거기다 또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줬다? 채색 옷을 소매도 길고 팔도 긴 채색 옷이란 건 옷을 뭐 알록달록한 옷을 줬다는 게 아니라 성경 원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긴 옷을 줬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옷이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긴 옷을 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17살 소년을 갖다가 이 형들이 못 살게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지금 17살의 어린 시절은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여러분,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요셉의 형편이 되었다.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네?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행복해?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우리 종된 엄마들 그 형제들하고 노니까 행복해? 근데 도대체 이 형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양들한테 일도 일었으면 그걸 찔러 바쳤더니 형들이 나를 구박해. 행복해? 자기 동생 베냐민하고는 놀지 못해.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총을 받아.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를 무적무적 사랑해주고 막 자기만 사탕도 주고 자기만 용돈 주고 하니까 형들이 그걸 알고 자기를 안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아버지가 안 볼 때 요셉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잘난 동생 이랬을까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요? 아버지 곁에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조금만 아버지만 안 보였다 그러면 바로 구박받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요셉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요셉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인생이 나라만 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조차도 어쩌면 혼자 밤에 울면서 하나님 제발 아버지가 날 좀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만 사랑해가지고 아버지 형들한테 내가 구박받아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제발 사랑하더라도 혼자 원래 아무도 없을 때 좀 하세요. 형들이 있는 데서 당신하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구박받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요셉은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힘들게 살았어요. 하여튼 요셉의 어린 시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은 적어도 이렇게 17살의 소년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요셉이 꿈을 꾸죠. 자,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꿔요. 하나는 무슨 꿈을 꿨죠? 자, 꿈을 두 개를 꿨는데 하나는 무슨 꿈? 예,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세운 곡식단을 세웠더니만 나머지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하나 꿨어요. 또 하나 꿈은 무슨 꿈을 꿨죠? 네? 요셉의 별이 있는데 해와 달 그리고 형들의 11별들 동생까지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꿨다. 그런 형들이 이제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가 너한테 그럼 절하고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아버지 야곱조차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여기 보면 이 뒤에 11절에 보면 자기가 마음속에 그것을 야곱이 담아두었다. 야곱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요셉은 뭔가 달리 되겠구나. 비범하게 되겠구나. 해서 11절에 보면 그걸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버리고만 끝난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은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이 양을 치는데 좀 가서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양을 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세겜. 예, 세겜이라고 합니다. 세겜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디나. 네, 그 여동생 디나가 요셉에게는 누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누나지만 이 디나가 거기에서 겁탈을 당하던 그래서 완전 누가
아주 사람을 다 죽였죠. 누가? 시몬하고 레위.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착착착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그렇게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형이 그렇게 모든 형제를 죽였던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내 사람들. 바로 그 세겜성의 형들이 그 근처에 가서 양을 치고 굉장히 먼 거리. 지금 브엘세바에서 그쪽까지 가려고 너무 멀어요. 근데 거기 적어도 거리로 따지면 한 15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며칠 걸어가지고 3일을 걸어가서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형들은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양을 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왜냐면 한두 마리 양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마리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수백 마리가 넘었을 거예요. 열 형제가 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제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또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어요? 지금 세겜 기껏했는데 어디로 옮겨갔어요? 세겜, 그럼 세겜 이렇게 옮기는 건가요?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도단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이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데 갔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한 30km 떨어진 도단에 가가지고 도단. 여기서 이름이 뭐라고요? 도단. 세겜에서 어디로 갔다? 도단. 이 도단이라고 하는 데 갔다. 거기 가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요. 만나러 가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찬스다. 이놈을 죽이자. 그래서 자기들이 작당을 하고 요셉이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죠. 루벤 형이 절대 죽이지는 말자 해서 구덩이에 던지죠. 던지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저기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길르앗은 요단강 바로 위쪽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야곱과 라반이 돌무덤을 세우고 맹세했던 게 거기가 길르앗이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도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단에서 바닷길로 쭉 지중해 바닷길로 내려가서 이리 가면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단까지 왔는데 이 도단에서 양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역상이에요. 여기서 약대를 끌고 다니면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쪽 바벨론이나 이쪽 하란 땅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애굽에다 팔고, 애굽의 물건을 또 와줘서 이쪽에 파는 국제 무역상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마침 지나가는 걸 보고 나니까 형들이 잘됐구나. 저 미디안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얼마에 팔았다?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 옷에다가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우리가 오다가 보니까 이런 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요셉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본 적이 없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옷에 이런 이 옷이 아들 옷 맞습니까? 이거 야곱이 딱 보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자기가 준 옷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배웠던 건데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통곡을 해요. 이게 내 아들 틀림없다. 짐승한테 물려 죽었구나. 드디어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으로 드디어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37장의 얘기인데 38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요셉의 얘기를 안 해버려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친구의 얘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가 형제들과 같이 브엘세바에 살지 않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데 가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거기에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합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 사람. 그 결혼을 합니다. 수아라는 여자하고 이 유다 네 번째 형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셋 낳았죠. 엘이라고 하는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아들들이 커요. 제가 보니까 아들 낳고 커서 장가 보낼 정도 되니까 나이가 벌써 한 몇십 년, 20년 이상 살았겠죠. 그래서 엘이라는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결혼하느냐?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둘이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죠. 다말이라고. 근데 맏아들 엘이 몸이 부실하다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오난을 갖다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습관은 형하고 형수가 살다가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재산 문제가 있고 이 형의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근데 동생이 결혼했는데 이 동생 오난도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셀라가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안 되겠다. 이건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셀라를 갖다가 이건 어리니까 결혼하면 안 되니까 다말 너는 너희 집에 가 있어라. 얘가 크면 결혼을 시켜주마. 그래서 이 자기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다말이라 그러는 건가? 왜냐면 참 박복한 여인이죠. 시집에서 두 명 벌써 남편을 이렇게 일을 주고 다 말아먹는 이름을 다 말하면 다 줘. 이러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만 여인이 쫓겨나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유다의 아내인 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 둘 죽은 데다가 아내까지 죽으니까 아내 장사를 잘 지내고 그리고 이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같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갔어요. 거기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한 창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창녀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 창녀가 돈을 요구를 하는데 뭐를 줬느냐면 내가 염소새끼 하나를 나중에 내가 염소새끼 주마 그러는데 염소 끌고 다니질 않으니까 염소를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나에게 준다는 보장을 위해서 증표를 달라.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지팡이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기꺼이 그 여인의 장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는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가지고는 이제 염소를 갖다 주고 그 자기의 도장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나타내는 지팡이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찾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보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를. 그리고 대답이 뭔가 하면 우리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있지 않습니다. 창녀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상하다. 분명히 창녀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들어서 석 달이 딱 지났는데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요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릅니다.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이런 일이 했냐? 그때 이 여자가 바로 다말이거든. 창녀로 분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접근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남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같이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탁품에서 꺼내는 게 뭐예요? 도장, 끈. 그리고 쓱 꺼내는데 자기 지팡이를 딱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어쩔 것이요? 이런들 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아닌데? 이래야 되나요?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주인이. 유다가 깜짝 순간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막 뉘우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나중에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 애 이름이 먼저 나온 애 이름이 베레스라.
두 번째 아내가 세라라고. 베레스, 세라. 근데 이거 낳을 때도 가면 재미있어요.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데 이제 임신해서 애를 낳고 출산을 막 하는데 이 산파가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손이 먼저 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게 받아들이구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쌍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빨간 실을 손에다 묶어줬더니만 이 손이 쏙 들어가고는 딴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베레스가 나와요. 왜냐면 손을 빨간 실을 묶어줬더니 이게 형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는 빨간 실을 묶인 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간 손이 형이에요? 아니면 베레스 먼저 튀어나온 애가 형이 누가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근데 손에다가는 이걸 형으로 표시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 누가 형이라고 하는데 베레스를 일단 형으로 봐요. 근데 이 베레스 먼저 이제 뛰쳐 먼저 나온 이 베레스 이 사람이 형인데 이 베레스가 바로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럼 이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러면 다말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청려 군장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런 역사를 바로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을 잠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그리고 39장에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그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요셉이 이 미디안 장사꾼들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누구한테 팔았느냐? 애굽 왕의 시위대장을 하고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은 굉장히 높은 아주 고위직 사람, 왕을 시위하는 요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대단히 높은 거죠.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일 힘좀 쓰던 사람이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 경호실장 차지철 실장은 그 당시에 나르는 새도 막 그럼 뚝 떨어졌어요. 라고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셌는데 바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경호실장.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잘 팔려가야 돼요. 어디 어른한테 가서 농사꾼집에 팔려가서 뼈 빠지게 농사만 졌을 텐데 여기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 그런데 그거 보면 39장에 보면 39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9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두 사람이 지내니라. 요셉이 딱 그 집에 갔는데 지금 성경은 요셉에게 그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네.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또 봤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병통 그 하느님이 전부 형통하게 하는 걸 이 주인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걸 보고는 요셉을 갖다가 자기 집안을 총괄하는 가정의 총무로 가정 집사로 다 맡겨버려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살죠. 사는데 이게 이제 요셉은 뭐예요? 종으로 팔려 노예로 팔려왔는데 신분이 갑자기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집사장으로 승격이 돼요. 그것도 시위대장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 밑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관리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하인들,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자기가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건 남자 집사님들이 얘기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보디발 아내가. 우리 이용택 집사님은 부끄러운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어쨌든 보디발 아내가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해야 할 말이고 안 할 말인데 입에 담기도 힘드니까 후후후 하고 마는 거죠.
이 보디발 아내가 누구를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 요셉이 무슨 소리야? 이건 하나님을 어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같이 있다고 오면 피하고 같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종들이 다 어디 가고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날에 요셉이 가정의 출근을 딱 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있겠어요? 그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가 얼마나 찬스해. 어떻게 해서 되지? 갑자기 그냥 탁 덤볐죠. 그 요셉이 딱 피했는데 미처 못 피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옷이 탁 잡히는 거예요. 옷이 잡히고 나서 옷이 뺏겨버렸어. 그리고 요셉은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금방 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내가 뭐라 해요? 봐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지금 옷 놓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말하면 요셉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쌩 하고 빗사대기를 갈기면서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봤자 종이 져요. 그러고 나서는 옷을 그러더니 나중에 보디발이 왔을 때 당신이 그렇게 요셉하고 우리 총무하던 이 사람 보세요. 이 옷 내가 왜 뺏어댔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당신이 너무 위하고 최고다. 이게 겁없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다. 내가 지금 뺏어갔다. 자, 보디발이 흥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어디요? 감옥에 잡아. 깜빵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어요. 야, 요셉의 이 참 시련이 드디어 또 시작돼요.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종로로 되는데 좀 형편이 나아질만 하니까 또 모함이 생기고, 첫 번째는 자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데 형들이 10명이 자식을 다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려, 종으로. 이거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새로 말하면 저기 어디 한국 같으면 저 어디 이상한 배에다가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상상을 해요. 이거 무슨 어디 애굽에 나 이민 가요? 이게 아니라 어딘지도 형들이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형편이 풀려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집사 노릇, 이제 가정을 관리한 사람이 될까 했는데 또 이 말도 안 되는 그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깜빡이 가버려요. 이런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가요. 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또 대단해요. 감옥에서조차도 얼마나 성실한지. 감옥에서 성실하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여요? 이 감옥 간수가 너무 모범을 보이니까 네가 웬만한 일 다 네가 처리해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다. 어디에 가서든 감옥에 있든 집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성실하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걸 자체가 이렇게 삶이 달라져요. 어디 가도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디 어떤 분이든 친구들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사업자 만난다 할 때 적어도 요셉처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이라는 게 그래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님이 막 형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셉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거기서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도 감방장이 되는 거예요. 셀로프가 좀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아주 높은 두 사람이, 환관장이 거기에 죄수로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대접하고 술을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을 먹는, 밥을 먹고 술을 만든 이 두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요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같이 사이좋게 지내죠. 그래서 어느 날 한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뭘까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쑥쑥 자라다니만 포도가 열렸어요. 너무 탐스러워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바로 왕이 쓰는 그 술잔에다 즙을 짜가지고 왕께 드렸다.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꿈을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3개라는 것은 3일이라는 얘기고 3일 뒤에 당신은 바로 왕에 의해서 복직이 다시 됩니다. 복직이 반드시 될 테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난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감방에 와 있는데 나를 기억해서 제발 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이 딱 지나서 그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떡을 굽는 사람이 똑같이 나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 했더니 자기가 떡 강줄이 3개를 들고 가요. 1개, 2개, 3개. 근데 제일 위에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 떡과 구운 걸 갖다 담고 왔는데 갑자기 새가 날아와서 자셨어. 그래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요셉이 해석을 다시 합니다. 요셉은 이제 소년 시절에는 꿈을 꾸는 자였지만 지금 감옥에서는 꿈을 해석하고 해몽한 자예요. 떡광줄이 3개라는 건 3일이다. 똑같이.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잔치에 이 떡 받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다시 쓰임을 받고 사용이 된 복직이 됐는데 문제는 복직이 됐으면 요셉의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당연히 기억해 줘서 왕이시여 내가 감방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잘못이 없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했는데 우리가 이거 참 여기 요셉의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다양한 인물들이 많아요. 언제 우리 교회 요셉 이야기라도 우리 한번 드라마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한번 드라마 해가지고 우리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정근 집사님을 르벤 시켜주고 이광택 집사님을 시몬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윤정 양을 다마를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왕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왕이 또 자, 이제 꿈이라 이거 참 요셉의 인생에 보면 꿈이 아주 필요. 자기가 꿈을 꿀 줄도 있지만 꿈을 해서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도 또 똑같은 꿈을 똑같은 날 2개를 꾸었어요. 무슨 꿈을 꿨죠? 한 번은 자기가 나일 강가를 걷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탁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삐쩍 마르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암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숴버리더라. 너무 놀라서 깜짝 깼다가 다시 일어났어. 그러다 다시 잤는데 또 꿈을 꿨어. 한 줄기 곡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가 토실토실하게 열렸는데 갑자기 쭉정이만 달려있는 또 7가지가 탁 나오더니만 그 살찐 7개를 다 잡아 없어버린 말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바로가 꿈을 꾸나 애굽 왕이 꿈을 꾸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그 다음날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그 당시에 점을 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술객들 뭐 술사들 이런 사람을 전부 물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을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못하죠.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던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왕이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꿈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드디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애굽의 왕 앞에서요. 야, 요셉의 이 올라가는 게 승진이 고속도로가 똑같아요.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처럼 12대가니까 드디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왕 앞에 서는데 바로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다가오 물는데 요셉이 뭐라고 해서 그럼요, 내가 꿈 해석하면 나합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꿈 대답 해석을 할 줄 몰라요. 왕이 원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하면서 꿈 얘기를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죠. 살찐 7염소는 풍년이 7년 동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마른 이 암소는 흉년이 7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 이삭도 마찬가지다. 토실토실한 이삭 7년, 풍년이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흉년이 또 7년이 된다. 이런 거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꿈을 주는 이유는 빨리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 애국 온 국민들 이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다. 이 흉년 되기 전에 풍년 7년 동안에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 모아뒀다가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 먹이면 된다 하고 딱 얘기를 하죠. 야, 그러니까 바로가 그리고 신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좋아하고 바로 왕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금방 거기서 요셉을 들고 봐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온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세운다.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41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 풍년 그 7년 동안에 요셉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브낫 바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바로 온 지방의 제사장인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죠? 예, 이명태 저희 또 정확하게 맞췄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이죠? 므낫세. 이것도 정확하게 맞춰요. 그럼 누가 동생이죠? 에브라임. 이거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잘 삽니다. 그렇게 해서 41장은 끝났는데 드디어 42장부터 45장까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에 계속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우리 신명기 같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자, 형제들은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2장서부터 우리가 50장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정말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뭐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너 어디로 올라가라. 이삭, 야곱,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꼬박꼬박 나타나셨는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오늘 제단을 쌓고 다니엘처럼 또는 뭐 사무엘처럼 누구처럼 기도했다는 말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은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쁘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꿈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형통하게 했다. 어쩌면 우리 삶하고 너무 똑같아요. 저는 요셉의 얘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요셉의 얘기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성경은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가?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붙드셨는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무슨 지금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예배 너무 잘 드렸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일방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하시고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을 전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거 전부 왜냐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는 만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혹시 신명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42장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